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역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성취하신 아름다운 뜻을 통해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 되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구속의 귀한 사랑을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는 주전 8세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침내 이사야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내리리라고 예고했던 형벌이 마침내 내리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많은 수가 수십 년 동안이나 낯선 땅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 거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의 초창기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권능으로 우리들을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통해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덜어지거나 가벼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세월이 흘러서 주전 6세기 중반이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듀토로 아이자야. 그래서 다른 역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에서 심판을 주로 말씀하시는 주제가 나오지만 40장부터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층 더 희망에 넘치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처지는 이런 예언의 말씀과 굉장히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 땅에 나라가 망해서 끌려와 그런 유배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의로움 그리고 그들이 성취해내는 대단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며 회복시키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신비스러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임무와 그의 운명은 신비에 가득 찬 암시적인, 묵시적인 말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진정한 의미와 실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 고난을 받는 예언자 자신인가? 또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가? 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 받으심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던 이 고난을 받으시는 신비스러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루신 바가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 속에 미리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네 단락 속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묶여져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취임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그때는 유다 남자들은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그것을 낭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인 유대인 남자로서 이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구절을 낭독하시면서 거기에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이 있음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 설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 능력을 주시고 그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십니다. 온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평화의 왕이 누구인가? 이사야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두드러진 임무는 이방의 민족들 가운데 온 세상에 정의를 알리고 온 땅에 여호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의, 째다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세우신 그분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법과 질서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과는, 그 법의 적용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연약한 자들과 죄인,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들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파괴하고 심판하는, 정죄하는 일 대신에 교훈을 베풀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어두움과 절망에 앉아있는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기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포기하실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그분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그분이 놀랍게도 배척당하며 멸시를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종이 그토록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분은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우주를,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한 의인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라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방법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겪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소리가 되는 것이죠.
헛소리와 넌센스,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5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 이 팔이라는 것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오는 가냘프고 보잘것이 없는 줄기처럼 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형상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떡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줄인 배를 급식 기적을 통해 떡을 만들어 주시자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분,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기대하는 대신에 로마의 군사력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어서 민족적인 자긍심을 높여줄 이 땅 위에 현실 속의 메시아가 되기를 사람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의 약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비천함과 섬김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게 되자 심지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있을 때 자기의 종이 이웃의 황소에게 바쳐서 죽게 되면 그 목숨의 값으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 푼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너무나도 큰 실망과 환멸감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의 길을 가실수록 고운 풍채도, 모양도, 아름다운 형상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끝내는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그분은 멸시와 버림을 당하십니다. 53장 2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쉬 마크오보트를 풀어서 쓴 것입니다. 이쉬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마크오보트는 슬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슬픔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Man of sorrow.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그 부분을 직접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남깁니다. 슬픔으로 예수님의 전 존재가 절절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분위기 전체에서 비통함과 고통이 묻어났던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 acquainted with grief, 인생의 비애와 비탄과 슬픔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애와 슬픔이 예수님에게서는 뚝뚝 묻어서 떨어져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볼 때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해서 양심이 불편한 나머지 차마 눈을 그 광경에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순환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들은 간주했을 뿐입니다. 병고와 질고와 고통,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표로, 증거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멸시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에 빠져서 재앙을 만난 욥에게 친구들이 보이게 되는 태도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죄인,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깊이 관계하려 하지 않고 친밀하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그 사람의 자신의 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인의 죄에 여호와의 종의 순환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이들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가서 없애버리신다는 것이 이 죽음의 진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대속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몫이었고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던 것이죠. 종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징계, 그분이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맞으셨던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징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이 모든 것을 당하셨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은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유익과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누가복음 22장 64절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마치 친구들이 시소 게임을 할 때 맞은편의 친구를 높이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친구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왜 가리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그 반대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가려지심으로 인해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는 것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예수님의 눈이 가리워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렸던 것이죠. 이런 모든 반대 급부는 그분이 가져가시지 않고 엉뚱하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 유익과 반대 급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몸과 영혼이 상하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은 채찍질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각성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오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내용과 알맹이가 없는 거짓 혹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는 속죄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죽음이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누군가가 죽음으로 갚지 않는다면 속죄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고 속죄의 제물을 반드시 누군가가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 외에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한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속죄의 제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물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인류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을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저주와 죽음을 맞으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동원하고 그런 참혹하고 끔찍한 방법을 쓰셔야 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방편을 제공해 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체적인 모순과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래서 구원을 외부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했는데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그리고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외부에서, 프로 노비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밖에서 인간을 위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양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릇되게 행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양의 모순된 점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모른 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려고 하는 목자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며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5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들을 먼저 표면적으로 관찰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헛되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조차도 아무도, 그 자신도 다른 누구도 그분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불의하고 억압적인 재판을 맞이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정당한 까닭이 없이 끊어지는 억울한 죽음을 그분은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종의 고난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장사되는데 부자는 그 시대에 압제와 불의를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자와 같이 장사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좌우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심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가의 재정을 맡은 높은 관직의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구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구절이 53장 7절과 8절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신비스럽게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공간 이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내시 앞에 보내신 그를 통해 이 구절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구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내시가 묻자 빌립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내시는 거리낌이 없이 물 있는 곳을 찾아 즉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던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 때 신비스럽게 다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자기가 가던 여정을, 그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 그의 영혼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묵묵히 침묵하며 끌려가실 때 형벌을 받을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철저한 오해 속에 부당한 죽음, 무의미한 죽음을 맞으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가져온 깊은 의미와 실제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고 세상의 불의 때문에, 악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떤 연유로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에 던져져 상함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부당하고 잔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런 기괴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죄인을 심판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치십니다. 십자가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빼앗겼던 자녀와 풍성한 삶을 되찾게 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씨를 보게 된다. 이것은 자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수많은 후손들을 얻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자기 영혼의 수고를 통해 여호와의 종 스스로도 말할 수 없이 스스로 행하신 일에 만족하며 기뻐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많이 탈취물을 그 약탈한 것을 나누는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에 이를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순간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번역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자기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가 자기 푸뉴마를 건네주셨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53장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의 루아흐를 버리셨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범죄자를 위해 중보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순환과 죽음으로써 이제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세계, 모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순환,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놀랍게도 신분이 왕이셨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높여지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질고를 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아들이셨고 동시에 아버지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는 아들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성금요일의 이 저녁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요로운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구원은 누구도 무엇도 감히 흔들거나 취소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해 임한다는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까요? 신비스러운 한 인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순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었듯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이 6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6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영감 어린 말씀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견고한지요, 얼마나 광대한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 평생에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 600년 전 예언한 이 놀라운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모두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깨달으며 저희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버림을 받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맞는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순환과 죽음은 그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유익케 하시고 그 순환을 통해 확보되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유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진리 위에 서 있는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무엇으로도 흔들거나 취소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들 평생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저희들 평생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요, 헛것이요, 또 말할 수 없는 스칸들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밖에 되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사랑으로 이 주님의 기이한 은혜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섬김과 우리의 순종 속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은혜의 깊이 있게 나아가 새로워진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전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이전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신비스러운 한 인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에, 이 말씀에 담겨진 비밀을 알려주었듯 성령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견고하고 광대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지요. 하나님, 이것을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회의와 불신과 갈등과 또 곤혹스러웠던 문제들을 능히 이 확고한 진리에 다시 돌아감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면서 이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알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이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그 엄청난 깊이와
복음의 영광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우리가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우리를 평생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